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앞부분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오늘 제목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어떤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어떤 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 말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 다시 말해서 할례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주님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주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조상들의 유전에도 할례를 지키려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 행하지 않냐. 근데 나는 안식일 날 온몸을 병 고친 게 성하게 하는 거잖아. 이게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양면적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보면 나중에 이제 14장 6절에 나오지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이건 신명확실한 거예요. 우리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개인의 이름을 영접하는데 영생 얻으며 자녀가 돼. 그 다음에 2장에서 성전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 다시 일으키게. 이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의 그 모형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원형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말하면서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게 진정한 할례잖아. 마음의 할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줄로 아는데, 항상 그들은 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게 만드셨고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우리 건축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볼 줄을 모르고 들을 줄을 모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니까 야, 이 아마존에는 아나콘다인가 20m, 30m짜리. 이게 사람도 삼키고 그런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뱀도 먹는지 모르겠어. 그건 정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냥 겁내지도 않고 그런 걸 볼 수 있고 만지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삶의 현장에도 달라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오랜 그 전통과 문화에 젖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방법이 달라.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유교적 전통 사람이 다르고 또 불교적 전통의 사람. 네. 그래서 뭐 유교적 전통의 사람들은 초하를 부르면 얘기한다. 불교적 전통의 사람들은 만나면 합작 안 한다. 이런 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영이 천사와 같은 몸도 있어. 영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뭐 그 지능지수로 말한다면 IQ, EQ 따진다면 SQ가 IQ, EQ보다 10,000배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능이 약하면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해가 될 때 그게 실제적인 현재를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말과 실제적인 현재라는 말이 학문적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현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임의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제작한 시간, 서술하기 위한 시간. 그렇지만 시간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성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동력이 없는 꿈에 실제 같은데 전부 가짜잖아요. 그죠? 꿈에 뭐 아이를 많이 낳아도 깨보면 당장 그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실제적인 현재는 영원하신 그 실제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나게 되면 사람끼리 만날 때는 신의가 생기지만 하나님과 만날 때는 신령이 생겨. 이게 이제 심리와 심령이 다르거든요. 심령이란 말은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크레도라고. 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 영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 인격이시죠. 우리도 인격이 돼야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걸 주관에 만남.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생성되고 일어나는. 이게 전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이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종교 행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자기 열심. 본질과는 왜곡된 삶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그죠? 뭐 배우셨다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이거 영적인 거요. 기가 막. 어저께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국의 2살짜리 남자아이가 드럼을 치는 드럼 2살짜리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든 심사위원들이 100% 그래가지고 1등을 하고 그래서 25,000 유로로 상금을. 근데 3살짜리는 야, 더 기가 막혀요. 이 2살짜리는 요거만 쳤는데 이 3살짜리는 이거 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 치는데 뭐
오케스트라하고 협주를 하고.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사람들이 이거 다시 환생한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재 천재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보면 영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엄하게 먼저 체험을 해요.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분하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IQ, SQ 저기도 SQ라는 그 단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명절에 동참은 하시지만, 그죠? 그들과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거, 왜곡된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왜?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게 돼. 할렐루야. 그게 잘못 이해해서 기시라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기시라고 이해됐어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전부 가짜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하는 건 윤리도덕에 불과해요. 율법주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함인지 알리라. 이거 전에 도리신 분이 자주 쓰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한 뜻대로 하려면 이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그렇죠? 꿈일 게 없어요. 실제적인 현재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대로 전달하는 데는 내가 꾸밀 필요가 없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다못해 우리가 그림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라도 시키면 시킨 대로 주잖아. 그거 맛 내는 대로 먹는 거지. 우리가 그 맛을 책임질해서 맛을 고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게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얘기가 19절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례 그 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은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요? 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10명 있으면 10명이 똑같이 알아듣습니까? 그 중에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다.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자기 지금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시비하냐 이거. 그리고 안식일날 지나가다 사고 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내버려 두냐 이거.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치료해줬다는 말이죠.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는. 말이 되냐 이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 이해되죠? 이게 왜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윤리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쉽다. 성경도 판단하기 쉽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육신적으로 왔는 거죠. 누구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 성경 쭉 다 나와 있지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이게 어떻게 죽으실 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31절에 34절인가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실 것이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그래서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모든 게 이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도 개인적으로 변화될 때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분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닐,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마태복음에 쭉 나오잖아.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시는 아기에서 이거 이미 다 성경적으로 입증된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넣죠. 이게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면 사람이 속는, 그죠? 부분적. 그게 뭐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뭐 한라산에 오신다 그래서 흰 옷 지어 입고 또 미국 땅에도 뭐 남미로 간 사람도 있어. 많잖아요.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는 걸 봤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영을 다하지 말고 죽게 속했나 시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말씀의 복으로 아름답게 세우셔서 진리로 살아가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 늘 순간순간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세임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